제가 말씀 참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귀하고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뭐 지식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동행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저번 주에 뭐였죠? 에녹과 노아의 동행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주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 아니면 이 세상에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 하루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요,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제 조건이 뭐죠? 천국 복음의 전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돼야지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전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끝까지 이 주님이 증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번역하여 전하는 선교의 통계를 보면요, 전 세계 200개의 나라 총 6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0개의 나라가 전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 3,500에서 4,000 종족이 복음 받아들였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선교에서 D-Day를 몇 년으로 잡냐면 2040년을 D-Day를 잡고 있습니다. 몇 년 남았죠? 15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지금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번역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 오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지휘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사람을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말씀 있죠. 근데 이 변화는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을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을 딱 상 주실 때 결과만 딱 놓고 상을 주신다 그러면 정말 상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얘기 복음을 전수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런 어떤 변화된 삶, 저 거룩한 삶, 이게 어떤 결과가 나면 하나님께 상을 준다 이러면 저도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가 한 일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말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솔직히 저 상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는데 부끄럽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심고 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상은요 하나님이 부끄럽지만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헤어면서 부활복음에 대한 철학을 내렸습니다. 부활복음은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게 부활복음. 부활복음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복음.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복음. 내가 주인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복음이에요.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관점, 주되심에 대한 관점, 함께 사는 관점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란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우리에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랄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악랄한 죄라는 것이 정말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는 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죄라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관점에서 주되심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되심은요, 천정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내게 뭘 하시든 뭐든지 하셔도 된다. 이게 진짜 주되심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를 주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진짜 권한이 오면 어떡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되심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주되심은요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고 선포하실 때 네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호가 있고, 네 번째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너는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게 만들 거야.
이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시는 것,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결코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소망되는 주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목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참여운영자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랑 나랑 정말 살고 싶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 우리 문제로부터 구원하셨어.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구원도 있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개념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조금만 살아보세요. 이 땅이 천국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은 지옥입니다. 지옥. 정말 TV만 켜도 칼부림이 막 나죠. 정치를 받아 서로 비난하고 죽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이 땅이 어떤 것인지 이제 다 알고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립된 복음인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은 정립되었는데, 그 말씀이 정립되어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많이 알았어요. 들었어요. 복음이 뭔지도 알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정립되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복음은 정립됐는데 우리 안에 삶을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안을 보면요, 이제 교회들이 뭐가 없어졌냐면 전도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양육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파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원파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그리 크게 피 흘릴까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다 방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죄와 싸우지를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마음 중심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욕망이 꿈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주제가 뭡니까?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기준점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눈이 돌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성전에 비둘기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 온유하고 비유로 잘 말씀하고 정말 나이스한 말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눈이 돌아버리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죄를 너무너무 싫어요. 그럼 내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어떤 태도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얘기할 때도 반드시 이 적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 이름 얘기만 하면서 내가 시험을 잘못 봤다? 이런 꽝입니다, 꽝. 주님 오시니까 막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삶을 등진다? 이건 완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제 이름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뭘 하자고 그랬죠? 루틴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전도를 빼버리고 양육을 빼버리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은요, 싹 다 지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이 정립되었는데 우리 삶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 믿어지는데 정말 이 부활로서 부활 해바라기 14가지 말씀이 다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어지고 내 삶을 인도하신 것도 믿어지는데 왜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가?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지금 균형을 맞춰가고 계신 줄 믿습니까? 아멘. 제가 호흡이 또 길어집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네. 십자가와 부활, 균형을 맞춰가고 있죠. 사랑과 주대시, 또 구원에 대한 이 사귐, 이 사랑과 복음 전파, 균형을 맞춰줬어요. 간증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동행의 비밀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과 이 심판, 상주심의 균형을 맞춰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난같이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받은 학생, 나 구원받았으니까 회개가 없어져 버리고 또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이 다 바뀌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회개도 대충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번 주에 조은비 비어 목사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 부흥사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그 사람이 죄를 보면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조은비 비어 목사님이 가서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사랑 안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적극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가면 음란에 빠져있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폭음하고 문란하고 성경 지키지 않는 이유로 이혼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들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지, 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가 뭔 짓을 해도 용서하신다는 자기들이 만든 가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제가 이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중심과 같은 거예요. 죄와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8년대 병자가 나오고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주의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대 병자를 딱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볼까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진짜 용서받는 사람은요,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물론 싸우다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탐심, 욕망, 음란, 방탕함, 이 게으름, 이런 죄와 싸워야 된다. 나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두 발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을 잘라버려. 야, 두 팔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팔을 잘라서 한 팔로 천국에 들어가. 음란한 것을 봐? 네 눈을 뽑아버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잘못합니까? 너희도 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다 망한다는 거야. 내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죄와 싸웁니다. 목사님, 제가 특별히 죄를 짓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약간 먹을 거 가지고 뭐 안 준다 그러면 좀 흥분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못하게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좀 해줘. 그럴 때 막 지금 하라고 그럴 때 나는 좀 이따 하면 좋은데 급한 게 아닌데 이럴 때 막 약간 흥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누구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별로 욕심도 없고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내가 이 흥분하는 게 큰 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흥분할 때를 보니까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쉽게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든 이 가짜 예수를 믿어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정도는 또 눈 감아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난 연약하니까, 이딴 생각으로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믿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타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재림의 말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 상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 가짜 예수를 다 때려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우상들을 다 때려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징계란 말을 할 때 언제 징계하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야, 너희가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박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네. 죄와 싸우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책찍질 하세요. 여러분, 탕자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 알 수 있죠. 안아주시죠. 뭘 안 하시죠. 그런 아버지이지만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너희들한테 징계가 없다? 네가 죄를 짓고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목적은 1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는 목적은요, 빨리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면요, 11절 말씀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면요,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맺은대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징계하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40년이 되어가는데 하나님 초기에는 참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안 그랬으면 저는 진짜 죽었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죄를 짓잖아요? 징계하죠. 대사포지염에 나누기도 하고요. 감기도 걸리고요. 근데 이게 안 풀리고 그런 징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 하나 실수하고 제가 얘기할 때 사실 아닌 건 아닌데 뭐 좀 가장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좀 은혜스럽게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좀 감동적으로 좀 이렇게 목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교만하게 계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헤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사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시면요,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싹 다. 그냥 심판이 임하는. 우리 측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면요,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야, 내일 오시는데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막 죄 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떻게 오늘 살아가겠습니까? 재림 시간 이런 거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누군가에는 끝이 되니까 이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더 이상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 오셨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다 지옥에 가야 돼.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말 빨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빨리 들어서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분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와 양육 많이 제사장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특권을 포기하실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부활을 받았듯이 죄인 자체를 얼마나 가려버리는지 몰라요. 이 죄인 자체를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나가서 예수님 곧 오셔.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 이러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죄인이 무서운 겁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신부잖아요. 네.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혼인잔치에 데려가시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재림하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고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겁도 나고 두렵지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딱 보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실까? 아니면 일주일 후에 오실까? 이게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언제 오시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제 오시냐에 초점을 맞추면요, 옛날에 휴거 이런 소동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짜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휴거를 봤을 때 미치던데요. 얼마나 사람들하고 현혹시키고 혼미시켰습니까? 결론을 내고 마칠 텐데, 아브라함의 동행의 비밀이 뭘까? 아브라함의 동행의 비밀이 뭘까?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제가 비밀이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용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죽인 듯이 잡으려고 했어요. 7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11절, 그런데 11절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여기 있나이다 하며. 너도 좀 혀가 좀 꼬입니다. 진짜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이름 2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뭘 보고요? 진짜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말씀의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요, 이 구약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반드시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딱 보고 구약의 사건을 보고 11장 19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육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삭을 딱 드렸는데요. 이 아버지는 뭘 믿었냐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진짜 자식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서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서의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는 로마 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으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나한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습니다. 땡기는 한 푼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다 보면요, 참 소망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요, 진영 싸움을 아주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공허해집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공허하다라는 이 고백이 전 믿어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 중 내 주변에 참 이게 저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을 보면요, 소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 뭔지 우리 한번 이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 가족, 이웃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길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거 안 되나 보다.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한번 진짜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신뢰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펙으로,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세상 딱 되면요 절망적이고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언제 오냐면요, 비교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누구랑 비교 대상이 없으면요 고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딱 생기는 순간요 고통 오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게 생겨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로마 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뭔 말입니까? 사람을 보면 다 늙어버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어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알아도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아요. 여러 측면을 봐도 지금 절망적이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우리 남편에 대해서도, 시대에 대해서도 다 절망적인 거 알아요. 여러분, 알면 믿음이 약해지지요. 알면. 그런데 알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망적인 순간임을 아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니. 확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하고 요한복음 22장 22절.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외운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뭐랬어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다라는 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 간증 쓰고 땡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적용,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뭔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번 주 순종을 뭐 해야 되냐?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진짜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의 말씀, 예언의 말씀 다 듣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요, 내가 들은 이 좋은 말씀은요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이 되면요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려면 우리 부모님 자식에게 전하고, 우리 청년들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부끄럽지 않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부활이라는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이번 주 정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장을 섬기고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복음을 원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 모임, 예배 모임 세우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 이 믿음의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을 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냥 개입하신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다고 개입하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야, 네 엄마 힘들다. 니들 보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냥 여기서 놀든지 잘 할 수 있어. 가다 까먹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내가 딱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러면 뭐가 반드시 들어오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이거 해도 될까? 아, 이거 의미가 있을까? 다음에 할까? 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넣어준다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아닌데 이번 주에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에 순종하겠어. 결단하면 어떤 생각이 딱 치고 들어오지. 이걸 잡아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재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내 삶을 정말 하루 거룩한 삶, 최선의 삶, 복음 전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제 끝났다니까요. 이제 지식은 더 이상 여기에서 뭐 다 알고 없습니다. 네. 여기서는 진짜 정육점 뭐냐?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동행의 비밀이 뭐냐?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믿음이야. 그렇죠. 믿음이죠.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순종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마지막 증상이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재림 신앙이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 안 해도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운 좋은 사람이지만 주님 오시면요 그 오신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좀 전하기가 좀 쑥스럽고 그러면 복음을 드려야 되는 사람 잘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강요 안 합니다. 꼭 나가서 노방운동 해야 된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그 사람 잘 섬겨주고 제가 복음을 정말 알고 믿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주신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 대학생들 시험 보고 그럴 거예요. 예.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성김을 통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축제가 많잖아요. 나가면요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죠. 다 받습니다. 물티슈는 필요해요. 건빵도 어르신 좋아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 만나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잠시 떠나 있는 사람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를 선포하잖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교회를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요즘은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요 부끄럽습니다. 네. 왜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나약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좀 나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진짜 아브라함 믿었다는 것.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쫄지 않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너 주인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네 삶을 보호하게 할 것이고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너의 삶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주대심을 붙들고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